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은식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신랑의 기쁨 되는 신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지 상황도 말씀 전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새로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뵙게 되어서 저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확인하며 또 그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그 말레이시아 교회 선교 현장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많은데 바로바로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면 작년 12월 성탄절 24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이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25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시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말레이시아인데요. 그 성도님들이 25일이 주일이고 때마침 주일이니까 그냥 25일 날 같이 예배하고 축하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24일 날 그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의아해서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실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렸죠.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꽹가리 치고 북치고 정말 난리를 쳐도 시원찮은데 이 날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조용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렸더니 좀 이제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선교사님이 간절히 원하시니까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그날 이렇게 모여서 지역 주민들과 온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또 증거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4월, 5월에 이제 그 성경 공부 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화요일 날 저녁마다 한 6주간 이제 원래는 3개월 과정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서 한 번에 그냥 한 타임에 2강의씩 해 가지고서 몰아서 했고요. 여기 교회 3층인데요. 그 원래는 이제 정말 창고처럼 방치된 곳이었는데 제가 싹 다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 카페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이제 교회 형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간단히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 때 같이 이제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마지막 날에 세족식을 같이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저 세숫대랑 수건 기념으로 주고 허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신랑의 기쁨이 되는 신부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의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횃불을 끄지 않고 밝히는 것,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2장 6절 7절의 본문의 아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신부된 교회로서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더위에 지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 열심이 특심인지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이 사랑의 열심이 영혼을 구해내고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방 나라 2절에 이방 나라가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 나라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공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 교회들에게 이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신부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신랑을 위하여 수고하여 애쓴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롭지만 또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밤낮으로 나와 부르짖으며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신부된 교회들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려진 바 된 황무지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으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버리운 자가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라고 했고 뷸라라고 했는데요, 헵시바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헵시바라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요, 당신이 곧 나입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뷸라라는 뜻도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청혼을 받았어요. 청혼을. 사랑하는 자여,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서 나의 생명, 내가 당신에게 준 이 생명, 아낌없이 뿌린 이 생명을 통하여서 또 내가 기뻐하는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열매를 잉태해 주시고 출산해 주시오라고 우리 몸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귀엽고 철이 없죠. 그래서 뭐든지 부모가 다 해주고 오냐오냐 키우지만 그 아이가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면 정말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 부모처럼 또 키우고 으르고 달래고 키워서 또 생명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마귀에게 다, 우리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마귀에게 마음과 이 원수들에게, 악한 원수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뉴스를 통해서 보는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죄악을 지금 정말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복 주신 원리대로 생명을 계속 잉태하는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자녀를 우리가 낳았다면 그 자녀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여서 좋은 대학 보내면 그것으로 만약에 만족하고 만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신랑이 기뻐한 같이 너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여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그도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와 같은 그 열심 당원이 되어서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이것이 절대배가, 이것이 우리 제자로서 우리 신부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문턱 넘어서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버겁게 그냥 신앙 지키는 그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덜 먹고 아껴서 내가 정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그 영혼 정말 어찌했든지 구원받게 해서 주님 앞에 데려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정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렸을 때, 해산의 고통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결혼한 여인들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육신의 아이를 잉태해서 그 산딸이 다 차서 그 산부인과 그 산방에 들어가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찢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수고 없이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일날 주일 예배,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대배 때 두 분의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서 나오셨다는 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시간 내서 만나주고 으르고 달래서 데려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고자 할 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려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똥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학교 가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부모들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라고 또 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사람 되게 해서 또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또 그들로 생명을 잉태해서 부모가 되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철을 듣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면 절대 철 못 듭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느 때 잘 알게 됐냐면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한 영혼을 살려내서 그 영혼을 계속 케어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자식 키우듯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심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를 작년 10월 달에 갔는데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저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보냈는데, 가보니까 70년 된 교회예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는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병신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주일 딱 오전 11시 예배 딱 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 하나도 힘들어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교회를 깨워야지.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그래서 목사님과 둘이서 또 기도하고 싶은 형제 자매 한둘 또 모여가지고서 누구든지 와라. 딱 2명 오더라고요. 넷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10시 돼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떠나가라고 막 찬양 크게 틀어놓고, 주님 교회를 깨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데 해산을 하려고 하는 생각, 영적으로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하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깨우라고 보내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제 몸을 다 불태워서라도 이 교회를 정말 다시 정말 영적인 교회로, 정말 신부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어떤 영혼이 오든지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조금 반응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교회를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어떤 영혼이든지, 영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돼서는 안 되는, 그 누구도 포기해야 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벌레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은 안 돼, 글러 먹었어, 그런 영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그 누구라도 포기해야 될 영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영혼 반드시 살려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하나 낳고 이제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근데 또 둘 낳고, 왜? 이 생명을 얻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은 정말 아내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고 대역 죄인, 왜냐하면 주님의 일 한답합시고 제가 제대로 옆에서 돕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낳는 것도 못 봤어요. 마지막 이제 늦둥이 셋째 태어날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이번에는 안 갔다가는 나는 절단 나겠다 싶어가지고서 갔는데, 셋째를 낳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생명의 태어나는 이 신비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요, 그 생명을 낳는 수고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그 위에 세대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만약에 여성 성도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이며 밤이며 철야기도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그렇게 눈물로 자신의 자식과 교회와 이 한국 민족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얼마나 악합니까? 묻지마 살인 막 처처해서 일어나고요. 어떻게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직무유기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사명, 정말 교회로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정말 결단하고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포기도 없어야 됩니다. 생명은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 아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영혼을 어찌든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20살인데 이 아이가 청소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으르고 달르고 해도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선교지를 가서 이런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들이 들으면 이제 쪽팔려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뭐라고 했겠지만 해야 되겠어요. 수포자 영포자 수학 영어 점수가 30점 40점 나왔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서 최선을 다했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점수가 나왔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네가 놀 거 다 놀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그런 점수가 나왔다. 이거는 너 반칙이다. 한번 해봐. 해도 안 된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고서 저희가 레바논을 갔어요. 레바논에서 3년을 갔는데 레바논에 가니까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인터넷 버퍼링이 안 돼가지고서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게임도 못 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저희가 학비가 없어서 6개월을 학교를 등록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선교사님께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그 아들이 정말 영어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를 못 보내는 소식을 알고서 그 선교사님이 큰아들 보내라고 공부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아들, 그 집의 큰아들이 얘를 과외를 시켜줬어요. 공짜로.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서 수포자 영포자가 막 90점 100점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적을 잘 맞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그러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런 환경에 집어넣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얘를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하는 말이 공부는 싫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죠. 인생이 달라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레바논 다시 가고 싶다고. 거기 인터넷도 안 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가고 싶어? 했더니 그때가 행복했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이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안 주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우리 다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무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누가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데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정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신랑의 마음을 알고 죽어도 좋으니 신랑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부된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신부에게 씌워줄 그 왕관을 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뻐하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한 영혼을 품고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 하여 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고통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원하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순복음 예강교회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신부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만 지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의 맡기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목숨 다해 충성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정말 주며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서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집회 중이에요. 한 영 한 영을 주님 소중히 여기서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회복과 주님의 진정한 비전이 우리 청년들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우리 또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레이시아 사역 그리고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우리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이여 지금 집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회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서는 청년부 수련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빛을 품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사 말레이시아의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나니 주님의 생명이 빛이 일어나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도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금 떠오르는 이들을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빛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오라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집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찾아가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비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레이시아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한 명 한 명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살리심이, 온전한 낫게 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